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24장 41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다음에 매번 말씀 때마다 들으시는데,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네, 사리오 피오. 사리오 피오입니다. 사리오 피오. 그 살과 피를 누가 먹었죠? 우리가 먹었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뭐가 어려웠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것만 딱 떼서 헛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기독교인 신자들은 식인종이다, 살과 피를 먹는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서 0.000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에 대해서 식인종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살이요 내 피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중세 교회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굳이 왜 먹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분류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의식이 성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그렇게 가지길래 이러한 식인종이라는 오명을 받을 만한 위협을 무릅썼어야 됐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지체가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라고 우린 영적으로 알지만, 이게 살과 피가 재현되는 이 성찬식이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아쉬운 부분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는 정말 신비로운 인간의 인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정말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부활을 보려고 합니다. 자, 묘한 성찬식과 부활입니다. 자, 이 성찬식이 어떠한 묘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언제 시작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성찬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출애굽기 저랑 함께 오랫동안 묵상하신 성도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출애굽기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목적은 바로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는 게 아마 목적이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붕 해가지고 모세가 나타나서 협상이 결렬되고 예상치도 않게 그냥 정치적인 타협이 완전 무마가 돼버리고 빡 하더니 열재앙 오더니 광야에 나왔어요. 여기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서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새 백성이 될 것이다. 성막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예요. 그때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로 세우기 전에 그 전에 훈련시키는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갔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에서부터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잠깐. 자, 이 일을 읽기 전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 24장의 초반부에 제가 팍팍팍 읽어보면 2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십계명을 주시다가 이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밑에다 두고 장로 70명 올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 계파 4명 올라와 딱 구별해서 4명 올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사장 개평이란다. 제사장 계파 4명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는데 구름이 있고 여기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를 봐도 겁날 판에 이 70명의 장로와 4명의 제사장 계파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와, 그 앞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그럴 텐데 그만큼 이제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걸 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다라고 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 본문이 먹고 마셨다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맛으로 먹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내 발등상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먹고 마시라.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의 신계의 입장에서 먹고 마시라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받던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때문에 첫 번째 돌판 깨지고 두 번째 돌판 다시 봤는데 두 번째 돌판 때는 이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장면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에 세우는데 금송아지가 이 십계명 장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마귀도 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난리인데 이 난리 이전에 하나님이 난리 나기 전에 올리셔서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들 지혜로우시니까
교회 성막으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70명의 장로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먹고 마시는 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여기는 출애굽기는 새 내 이스라엘이지만 십자가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아까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먹고 마시고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신비롭고 전율이 울리는 건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은 맨 뒤에 있어요. 네, 성경 맨 뒤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본문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예전에 성화 보면 이거 있잖아요. 문 있고 이제 예수님이겠죠. 한 남성분이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볼 때마다 문을 두드려라,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왜 저게 센서등이 아닐까 뭐 그러겠지만, 문을 두드리라는 이 성화에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드리다에다가 많이 집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라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라고요?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칭찬받는 교회에서 너희들이 나와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그래서 그냥 성찬 예식 참여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 예식이 끝나고 또 한 번 드십니다. 거기에 이 성찬 예식의 목적과 성찬 예식이 의도하는 바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십자가 전의 장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조금 이따 저랑 성경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났어요. 두 제자가 만났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신지 못 알아보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잘 못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떡과 음식을 떼주실 때 제자들이 이해합니다. 먹을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신비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전에는 사도행전이랑 같았어요. 한 권이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기적하셔서 초자연적인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에 누가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 이 눈이 열린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곰곰이 살펴보면 제가 이야기한 그 흐름이 있어요. 내일 성경 BT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나중에 세세히 한 땀 한 땀 살펴보시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툭툭툭 찍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성경 본문 보세요. 24장 13절에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에 나타나십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근데 이때 예수님이 15절에 동행하세요. 근데 못 알아봐요. 15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지금 성찬식을 초반에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이르시되 19절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모른 체 하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겠어요? 이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의 심리 상태. 근데 잘 보세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진술하는 내용에는 모든 팩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못 믿어요. 보세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의 탤런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기들이 메시아의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죠.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이제 진술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들은 팩트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제 본인들이 지금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팩트를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본인들이 모든 진술을 다 들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이 못 믿는 정서를 예수님이 바로 본문에서 드러내 주세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초두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빈 무덤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 그럼 예수님이 이 더디 믿는 자들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깨우칠까요? 예수님이 슈퍼맨하고 이렇게 예수 이렇게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지금 성경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쭉 가요. 그런데 28절에 그들의 27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이 두 제자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근데 나중에 하반부에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웅크웅크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냥 이제 목적지에 이 두 제자는 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다. 두 사람이 광주까지 다 왔어 걸어서. 근데 예수님은 마치 광주가 아니라 광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이 두 제자가 잡은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언가 우리의 틈새를 주실 때 잡아요. 그 잡았더니 29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잡았어요. 우리가 유하시나요? 우리랑 같이 계셔요 예수님. 한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유하러 갔다가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언제 했던 거예요? 성찬식 또 하시는 거예요. 떼어 주시니
이때 성찬식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밝아지고 느낀, 자기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 느끼게 된 증상이 뭐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유사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니, 선악과를 따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으로 음식을 주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 요약하면 성만찬의 타겟은, 성만찬의 목적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의 초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36절부터 쭉 가다가 이 11제자들은 한 템포 더 나가십니다. 살과 피를 다 보여주세요. 그 다 만졌어. 근데 41절에 증상이 나와요. 이제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손과 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인 줄 알고 기쁜데 표현이 너무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리다 이러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문구가 정확하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팩트가 믿음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을 안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할 때 성찬식을 시행하십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근데 여기요, 아까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고 잡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는 성찬식이 역으로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먹으시고 이 결과가 뭐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목회적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부활 승천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에 집중해요. 저도 집중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후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 목회를 하신 거의 포인트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인의 고백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돼도, 신앙생활의 연차가 많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만남에 자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가? 백영기 목사는 왜 이곳에서 강단에 서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기 위해서 이곳에. 이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건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위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고. 근데 살아남이 죽어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데 그게 뭐였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이 초대교회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에 성령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한 행동이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어져서, 원래 한 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먹고 마신 다음에 성막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부활한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교인이 초대교회를 일구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때 있었던 것이 끝난 것이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길교회 성도는 방금 본문과 같은 신앙생활을 견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모습이 더욱더 부흥해서 날마다 부활을 보여주고 날마다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선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이 부족한데 주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 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만약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교만에 빠지게 칭찬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겸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 감는 그날에 네가 이 땅에서 바울이었다, 네가 이 땅에서 베드로였다라는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